고린도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인생의 길에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수고한 짐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내가 병에 걸려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수고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괴로움들이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유명한 유행가 옛날 가사죠. 근심을 내려놓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 노래 가락이 있죠. 근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차차차 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 잠시는 근심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은 다시 또 찾아옵니다. 취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잊는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는 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근심을 이겨야 돼요.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기원후 55년경 바울의 제2차 고린도 교회 방문인 근심의 방문 이후에 재방문하기로 했다가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참 많은 무거운 짐,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겪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근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내려놨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근심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1장 앞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갈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불신하고 또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사도권이 부정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23절 마지막 1장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직접 가지 못한 교회를 재방문한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 말씀은 근심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2차례 방문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갔어요. 몇 번째 가요? 그러니까 이미 몇 번 간 거예요? 2번 간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울 때 방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죠. 1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2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2번째 방문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근심의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근심의 방문이었다. 근심 중에 방문했다는 것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방문했다라는 건데,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신중하게 방문을 연기했음을 1장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내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내가 지금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방문을 연기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변론을 했습니다. 자, 한편 바울은 제2차 고린도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함께 나누었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뭐 당파가 생기고, 뭐 우상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 은사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야, 가서 좀 교회 문제를 해결해봐. 그랬더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2차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뭘 가지고 방문한 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 야, 이거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변질됐을까? 왜 복음을 못 지켰을까? 왜 믿음을 못 지킬까? 왜 저렇게 싸울까? 뭐 이러한 근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보니, 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근심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실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곱게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번째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근심을 가지고 방문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도 화를 내고 훈육할 때 그 효과가 떨어지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더 반론이 일어났던 거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근심 중에 나아가면 아무 효과가 없다. 권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을 버리고
절제한 이후에 제 3차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근심할 때, 걱정할 때, 분노할 때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가 3차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막 근심 중에 분노하면서 방문하다 보니까 너 왜 이랬어? 너희들 왜 이래? 이렇게 큰 소리 나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지적하는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게 효과가 아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야, 이거 아니다. 근심을 가지고 방문하면, 분노를 가지고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근심을 다 이기고 절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누구라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 절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분노의 세상, 싸움의 세상, 분쟁의 세상이 되고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같이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에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스러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누구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32절 함께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막 화가 날 때 절제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그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어야 되겠죠. 잠언서 25장 28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며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못 지키는, 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막 순간의 감정, 절제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무너지듯, 성벽이 무너지듯, 믿음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말의 절제도 있어야 되겠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이기기를 힘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노가 났어요. 근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첫 근심에 방문하고 나서 아무 효과가 없던 걸 경험을 해요. 야, 이거 근심을 이겨야 돼. 그래서 그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됐다고 하는 것은 절제가 얼마나 더 많이 되었느냐라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근심이 날 때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죄범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직역을 해보면, 만일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면 나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된 자를 제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즉,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방문하게 되면 고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정말 분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를 근심 중에 방문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도 근심을 받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게 한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될 자, 서로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우리가 만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도 근심할 것이고 바울에도 기쁨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방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쁨으로 방문하게 될 때 너희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먼저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이 편지는 4절에 보니까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흘리면서 썼던 편지. 근데 사실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건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전해졌지 중간에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갔잖아요. 근심에 방문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절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인내를 합니다. 인내함으로 다시 말하면 근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버렸어요. 자,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근심을 버리고 가면 너희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근심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근심 중에 방문하면 너희도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근심을 버리고 기쁨 중에 너희를 방문하면 너희도 기뻐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근심의 시간에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근심할 때, 걱정이 많을 때 첫째는 절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눈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삭혔어요. 여러분, 참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집에 가서 보는 순간에 또 화가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또 안 좋은 말이 나가고 그게 또 싸움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심,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옷이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고 그래도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도 오래 참음으로 그랬죠. 2절 같이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우리가 참 인내하기 힘듭니다. 연약한 인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우리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다 본을 보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로마 마지막 시간만 보세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또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인간이니까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좀 완전한 인간이지만 사도 바울도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죠. 자기가 보낸 사람 말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심으로 막 방문했던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작은 자존심을 예수님 그냥 십자가 버리고 나타나다가 우리가 예수님 영광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는 나를 다 버려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근심한 일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4절 말씀 볼게요.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마음이 너무 눌려요. 걱정이요. 실망, 좌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그런데 그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편지 쓰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게 되죠. 눈물로 편지 썼다. 이게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여러 번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 눈물 흘리며 말할 때도 있고 사도행전 20장 19절 함께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권면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도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는 당연히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질한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한 것보다 편지로 쓰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물로 간절함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너희에게 근심을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근심에 방문했을 때는 말로 하다 보니까 직접 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 근심 중에 헤어졌지만 눈물로 편지 쓸 때 그 편지의 내용 하나하나는 근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 썼죠?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분노, 근심, 걱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자기의 걱정도 근심도 분노도 다 놓고 눈물로 편지를 쓰므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못할 때 잘못을 누가 범해요. 그러면 내가 정죄하고 비난은 참 쉽게 하는데 사랑으로 감싸는 것은 참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만 했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같이 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죄를 잘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나 그 여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사랑에 근거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죄는 미워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죄는 심판하고 죄는 싫어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는 미웠지만 그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막 비난할 겁니다. 근데 부모는 어때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무슨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그
팬클럽에 가입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뭐 CD도 사서 듣고 서포트도 하고, 그런데 참 잘못을 했잖아요.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 치러야 되고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마음을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썼듯.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오늘 받았지만 지난 주일날 저녁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괴로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에 김호중을 위한 기도문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의 표현,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올려놓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근거가 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돌팔매질하고 그냥 난도질하고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올려놨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있구나. 그게 사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이게 기독교 목사로서 저의 유튜브 하는 목적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거기 써있듯이 그게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제가는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실망은 했어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안아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못했고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했다고 하면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댓글 가운데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잘못 정말 비판하고 비난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할게요. 이제는 안 할게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징계하고 눈물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근심, 모든 분노를 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은 악한 영이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걱정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이겨야 돼요.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죠. 인내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절제, 인내, 사랑.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해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악한 영과 성령의 사람이 함께 하더라고요. 악한 영은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인내를 주고 절제를 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결국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유익이 되었듯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믿음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